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 잘 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또 의지하며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깨어있는 시간도 길고요. 할 일도 참 많지요. 하지만 그래서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집에 오는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또 거리상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영상을 또 기다리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집에 오르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 형편이 있다 하여서 절대로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는 마십시오.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라고 타협하는 것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미 벌써 그 마음이 채워져 버리면 주님과 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더 거리가 멀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동안 드리지 못하는 새벽 예배, 수요예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결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 집에 모이게 힘쓰시고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에스겔 46장입니다. 46장 1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따라오시고 또 영상으로도 유튜브에는 계속 말씀이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놓치신 분들 또 말씀의 구절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는 강해 설교였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놓친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열심도 우리 이 시간 우리 진목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에스겔 45장에는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한 땅을 에스겔 45장 1절이었죠. 땅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따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예, 제사장을 위하여서 또한 기거할 집이 준비되고요. 지금 목회자 사택을 그렇죠. 교회 옆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왕 지도자 이 바로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 이 왕들의 삶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백성들의 삶까지 그 터전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모든 과실범들 죄를 짓는 이 과실범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드나드는 바로 성전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희생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지요. 그리고 경건, 바로 경건한 것, 바로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절기를 지키라. 그렇죠?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77절은 맥주 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이 상반기 감사절이지요. 이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우리 이제 다다음 주면은 맥주 감사절이네요. 항상 한 해에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예. 이 맥주 감사절 77절 오순절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 상반기 감사절이라.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절반의 날들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물도 준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막절. 자, 장막절은요. 하반기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는 항상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또한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농사 짓지 않는데 뭐 추수감사절 굳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추수이고 수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즉 매월 월삭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첫날인 월삭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떻습니까?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예, 월삭 그날에 또 특별히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의 처음 시간, 아니 한 달의 처음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우리 7월 1일 곧 내일 모레네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는데요. 또 최선을 다해 이제는 우리 또 성전에서 우리 새벽예가 사실은 우리가 본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 교육관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 월삭만큼은 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한다면 360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특정한 날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게 율법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병자를 고쳤어요. 예.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도 허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예, 특정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 세상 일 좀 쉬고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도 예, 또 다시 한번 예, 몸의 기력도 보완하고 그리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월삭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안식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또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3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안식 후가 뭐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뭐 매일매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는 그 특정한 의미로서 또 우리가 또 한국교회는 매일매일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특별한 날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소망을 갖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날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바라고요. 더 하나 의미를 더 부여야 한다면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에요. 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평상시에는 동쪽 문이 어때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과 초하루만큼은 열려 있다. 특별히 군주 왕이지요. 이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어때요?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왕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 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로, 자, 그렇게 소제도 함께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의 모든 규정은 어때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성전 예배 드릴 때 규정과 관련해서, 자, 특별히 왕에게 허락한 또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를 드릴 때, 자, 백성들은요, 성전의 바깥 뜰에 서서 그렇게 성전 안의 뜰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백성의 대표로서의 왕은 어떠한가? 왕은요, 성전 안뜰에 동문을 통과하여 동문의 끝에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소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안뜰의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예배하는 것을 참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볼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왕일지라도 성전 뜰 안으로는 직접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제사장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제 수요예배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번제단과 낭실과 지성소, 번제단에서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곳이거든요. 번제단,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낭실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현관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현관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낭실입니다. 낭실. 번제단 제물을 바치는 곳, 번제단과 낭실과, 그리고 성소를 지나 가장 깊숙이 있는 바로 법궤가 보관된 어디요? 지성소. 이 지성소와 낭실과 번제단의 규모가 어때요?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그 너비가 9m예요. 20규빗이라고 했거든요. 그 규모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낭실에는요,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현관을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는 것이나, 번제단의 규모,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나, 예배를 준비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로 낭실이나 법궤가 보관된 지성소나 모두 다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두 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요, 안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뜰에서 그 번제단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왕 같은 경우에는 안뜰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밖에서 또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게 군주, 왕이고요. 왕보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보다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이고요. 이렇게 규율이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왕과 같은 마음으로 온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에,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군주, 곧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부여된 그 질서. 자, 그 질서는 있지만 마음과 제사만은 그렇게 똑같다라는 거지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에도 총회법이 있고요. 교회에서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어때요? 5시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 시골로 가면은요, 이렇게 날이 또 길어지면 4시 반으로 줄입니다. 저희 모교회도요, 새벽 예배가 하절기에는, 여름에는 4시 반에 드리거든요. 해가 막 또 이제 뜨면 일을 해야 되니까, 농번기 때 또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6시 예배를 드립니다. 6시 예배 드리고 출근하거나 학교로 가거나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인지라 새벽 예배, 아침 예배가 없고 밤 예배를 드리는, 매일 밤 예배를 드리고 퇴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거 뭡니까? 교회 질서예요. 예, 교회에서 약속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총회법과 또 교회에서 정한 질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라면, 특히 진목교회 성도라면, 우리 진목교회 성도라 한다면 진목교회에서의 약속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월삭 새벽 예배도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아니라 본당으로 한 달에 첫날은 그렇게 가자. 이거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질서예요. 이걸 따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과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지요. 성전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이웃과의 만남이요. 한 주간 동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예배에 대한 참 안타까운 것은 정성도 거룩함도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섬기고 봉사한 일들도 이제는 서로 좀 꺼려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식사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봉사하자 한다면 이 사람 써서 하자고 이래버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무슨 약속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그냥 한번 제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일을 성수하려 했던 마음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 첫사랑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교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예배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바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흔적, 십자가를 붙들고 정진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모이게 힘쓰며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여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